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듣고 있는 팀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악뮤라고 하는 이 친구들의 노래입니다. 이 팀은 남매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또 이 두 친구는 몽골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의 두 자녀인데요. 오랜 시간 그렇게 부모님을 따라서 해외에서 지내다가 우연한 계기로 우리나라의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이제 데뷔를 한 팀이죠. 이 팀은 자신들만의 이제 색깔 있는 음악을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팀이 벌써 데뷔를 한 지 15년 정도가 되었고 이번에 새 앨범을 내었는데 이 새 앨범을 내면서 그동안 지나온 이야기들을 잠시 꺼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정말 잘 나가는 팀이었고 잘 활동하는 팀인 줄만 알았는데 들어보니 정말로 쉽지 않은 시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또 담겨져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동생인 이 수연 양이 깊은 슬럼프를 겪게 된 거죠. 여러 방송 일들과 활동 속에서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고 또 그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또 풀다 보니까 몸도 많이 변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결국에는 우울증이 찾아오고 또 대인 기피증까지 그에게 찾아와서 한때는 이제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방 안에 꼭꼭 숨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는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었던 거죠. 아무도 모르게 깊은 어둠의 시간을 홀로 그렇게 지나가고 있던 중에 오빠였던 이 찬혁군이 그러한 수연 양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수연 양을 보면서 여기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정말로 후회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후회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어서 동생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같이 들어가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살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또 같이 밥을 해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며 함께 동생과 일상을 지냈던 거죠. 동생과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시작해 나갔던 겁니다. 매일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는데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어볼까? 그리고 방 안에서만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 밥 먹고 나서 밖에 나가서 산책 한번 할까? 그렇게 아주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함께 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어둠 속에서 지내고 있는 동생을 찬혁군은 억지로 빨리 이 동생을 끌어내려고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찬혁군이 했던 것은 이 동생이 지내고 있는 그 어둠 속으로 함께 들어가 함께 지내며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이번에 발표된 앨범에 이런 제목의 노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겁내지 말고 마주 앉아라. 찬란한 그림이 된단다. 라는 이러한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기쁨도 우리의 삶이고 슬픔도 우리의 삶이며 흐린 날도 그리고 화창한 날도 심지어 시린 날도 모두가 모여 하나의 삶을 이루어간다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슬픔조차도 우리가 당장에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품어낼 것이며 그 모든 시간이 모여 결국은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지상명령,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먼저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우리가 이미지가 떠오르곤 합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권세라고 하면은 크고 강한 힘을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권세라는 말의 뜻 자체가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세라는 말은 자신의 뜻을 누군가에게 강한 힘으로 관철시키는 뜻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범접할 수 없는 큰 세력이나 어떠한 큰 특권, 강한 특권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러한 방식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한 권세를 갖고자 살고자 노력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결국 죄의 시작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죄의 출발선이 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의 시작이 다른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러한 권세를 갖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죄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만약 우리가 더 강한 힘을 가지려 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려 하거나 또 특별한 존재가 되려는 욕망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늘과 땅의 권세는 그러한 권세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거나 다른 이들의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권세가 아닌 겁니다. 그 권세는 오히려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권세인 겁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이들의 종이 되는 권세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여러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삶인 거죠. 그 권세는 누군가의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려 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또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선교에 대해서 떠올리곤 하죠. 멀리 낯선 땅으로 떠나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교회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꿈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의 꿈을 꾸기도 했었고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그런 상황,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함께 어떠한 한 나라를 품고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며 같이 가서
단기 선교, 뭐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함께 그렇게 지내는 선교의 사역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그 선교의 사역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이라 함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땅끝이라 함은 단순히 지리적 의미만을 우리가 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인 거죠. 모든 민족, 땅끝은 그저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다른 민족이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장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이웃이 있을 수 있고,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 친구들, 어려운 가운데 소외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모든 민족이고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선교적 사명을 품은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것만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적 가운데 선교가 담겨져 있을 때 그 선교적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기 때문인 거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의 명령, 바로 이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라는, 선교적 교회가 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냐면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이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던 교회도 있고,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 제자 훈련이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항상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제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사람의 수를 채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의 목적이 아닌 거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수를 늘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열심히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바로 곧 교회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그 지점엔 우리의 만족,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의 뜻과 섞일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욕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지, 내 그저 기대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은 아닌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거나 교회에 충성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 살아가던, 세상의 권세를 붙잡고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께서 직접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삶의 그 가치와 논리를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 다시 말해, 앞서 말씀드린 하늘의 권세를 갖고, 하늘과 땅에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 삶이 아니라 다른 민족인 다른 이들의 삶을 품고 살아가는 것. 다른 이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된 삶의 모습인 거죠. 그 과정이 겨자씨처럼 작습니다. 겨자씨가 심겨지면 바로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진 것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 겨자씨가 조금씩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겨자씨 하나를 심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를 삼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악뮤 이 팀의 남매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동생인 수연 양의 삶 가운데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을 때 오빠인 찬혁군이 그것을 모른 채 하거나 혹은 강한 힘으로 그것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몰아붙이거나 밀어내려 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디더라도 그 어둠 속에 함께 머물러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작은 씨앗을 매일매일 뿌리며 나가는 겁니다. 그때 어둠만 가득하던 그녀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빛이 비춰지게 되고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거죠. 타인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함께 걸어가며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바뀌어져 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 더디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며 겨자씨를 뿌려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 한 가지의 약속,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는 그 자리, 조용히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삶의 길을 걸어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오늘 주신 우리 말씀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하고 품으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지. 그래, 나는 선교적 사명을 받은 존재이지. 내 일상의 삶이지. 그렇게 기억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위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